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모이게 하셨는데 저희 입술 가운데 아버지 살아있는 음성을 좀 담아주십시오. 하나님, 그리고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임하셔서 우리가 우리의 뿌리를 분명히 알고 주님 앞에 방황하지 않고 주님 앞에 옳은 길로, 아버지 원하시는 길로 갈 수 있도록, 또 아버지의 마음을 알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우리 작은 이 모임이 이 나라 민족 가운데 하나님께서 크게 사용하시고 또 곳곳 가운데 생명이 흘러나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고 기름 부어주십시오. 맡게 드리며 예수님의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우리 이제 오늘 오전까지 이스라엘 얘기만 계속했습니다. 이스라엘 얘기만. 왜 이스라엘 얘기를 계속했냐면요, 이게 없으면 앞으로 저희가 하는 얘기가 그냥 어떤 개인의 의견으로 치부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세상이 워낙 그렇게밖에 못 보게 여러 가지 틀들을 만들어놔서 이 세상에 어떤 영적 전쟁을 기준으로 못 보게 만들어놨어요. 당장 이 사회, 이 세상만 보더라도 지금 뭐 보수, 진보, 좌파, 우파 이런 싸움을 하고 보게 우리에게 어떤 틀을 제공해서 그 안에서만 보게 만들어놨단 말이에요. 사실은 좌파, 우파, 보수, 진보 싸움이 아닙니다. 그 기준으로 돌아가고 있는 게 아닙니다. 이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우리가 지금 여지껏은 이스라엘 내부와 외국을 많이 봤는데요, 대한민국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치열한 싸움이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좀 보려고 한 거고요. 여호사밧까지 내용 다 벌써 까먹으신 거 아니시죠? 네, 기억나시죠? 자, 여호사밧이 우리가 봤던 것처럼 개인적으로는 하나님 앞에 정직히 행했다고 해요. 나쁜 건 아니죠, 그죠? 하지만 국가적 차원으로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멸망하게 만든 장본인입니다. 크게 우리 만나서 나중에 만나서 따져보면 되겠지만 아마도 마지막 평가를 보니까 개인적으로는 정직히 있었으나 백성을 하나님께 멀어지게 만들었다고 하는 게 참 애매한 평가입니다. 그죠?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와 비슷할 수도 있어요. 어떤 식이냐면 개인적으로 복음에 관해서 정리 잘 돼 있고 잘 전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국가적 차원의 이 일들에 완전 무지한 채로 그거는 별개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저쪽은 마귀 밥되게, 그리고 내버려두는 정도가 아니라 마귀의 통로로 또 쓰임받는 그런 여호사밧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누구를 비방하는 게 아니고요, 저도 우리나라에 있는 많은 분들 중에 그런 분들을 많이 만나고 또 압니다. 개인적으로. 아니, 분명히 하나님과 잘 있는 것 같고 복음도 잘 전하고 그러시는데 국가적 차원에서는 저 적그리스도 통로가 되고 있어요. 국가적 차원에서는 막 배도하게 만들고 사람들을. 몇 번 얘기를 해봤는데 그 영적인 벽이 좀 있더라고요. 어쨌든 여호사밧도 그럴지도 모르겠습니다. 여호사밧까지 나눴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는 이제 그 개인이 뭐 천국 갔냐 지옥 갔냐 이거 따지기 이전에 여호사밧이 어떠한 실수로, 어떠한 잘못으로 나라가 망하게 됐는지를 우리가 봤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거를 당연히 알고 여호사밧을 따라야 돼요, 말아야 돼요?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 겁니다. 그리고 치열한 그 영적 전쟁이 아까 어떤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이스라엘 얘기밖에 안 했는데 이미 한국 얘기가 다 거기 있어요. 자, 우리 오늘 오전까지 나눈 얘기를 보니까 이거 정치 얘기로 들리세요? 아니면 성경의 영적 전쟁으로 보이세요? 영적 전쟁이에요. 영적 전쟁이에요. 자,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우리나라 얘기를 좀 할게요. 드디어 넘어왔습니다. 예. 그래서 이 척추가 박혀 있어야지 이걸 얘기했을 때 그냥 정치적 의견이구나, 뭐 다른 의견이구나 생각하지 않고 성경이 뭘 말하는지 이미 알고 계시니까 그렇구나 하고 굳이 제가 일일이 설명 안 해도 답을 딱딱딱 아실 겁니다. 들으시면서. 자, 그래서 제가 특별히 통일학교니까 다른 데서 잘 나누지 못한 그런 이야기도 좀 나눴으면 좋겠어요. 우리 민족의 뿌리부터. 사도행전 17장입니다. 사도행전 17장 26절 27절인데요. 지금 나누게 될 내용은 이런 내용입니다. 이스라엘에요, 대만 선교사님이 계세요. 기도하시는 분이에요. 혹시 아시는 분 있는지 모르겠어요. 여기 기도하시는 기도 선교사이신데 이스라엘 선교사님인데 대만 사람이에요. 여자분. 근데 이분을 이제 수년 전에 잠깐 만났는데 이분이 대만 국적이잖아요. 중국말 하시고. 근데 이분이 이러는 거예요. 뭐냐면은 자기가 이스라엘에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한국은 형제다라 그러더래요. 쌍둥이였나? 어쨌든 뭐둘 중에 하나예요. 의미는 비슷해요. 형제다 그러더래요. 근데 이분은 대만 사람이니까 약간 당황스러울 거 아니에요. 자기 헌신해갖고 지금 기도하는데 이스라엘에서. 그리고 또 얼마 안 있다가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이런 얘기를 하더래요. 이 이스라엘과 한국은 형제이기 때문에 네가 기도를 할 때 잘 봐야 될 게 있다. 한국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면 이스라엘에도 그 일이 일어나고 이스라엘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면 한국에도 그 일이 일어난다. 이분 국적 대만이잖아요. 약간 섭섭했나 봐요. 그래서 참 왜 그러냐고 물어봐도 답도 엎드려는 거야 하나님께서. 자, 그 답에 대한 내용이기도 하고요. 지금 나눌 내용이 또 한 가지는 저도 예수님 믿고 갑자기 뜬금없이 막 궁금해질 때가 있어요. 막 뜬금없는 기도를 시키실 때가 있잖아요. 뭐였냐면은 우리 민족의 뿌리가 너무 궁금했어요. 제가 갑자기 그냥 특별히 배달민족이라 그러죠. 우리가 배달민족이 한자로 배달민족이고요. 우리나라 말로 하면 박달민족이란 거예요. 박달. 자, 박달민족인데 너무 궁금해갖고 왜 박달이야 우리가. 제가 물어봤어요. 교회 가서도. 교회 무슨 소풍 같은 걸 같이 가는데 물어봐도 다 몰라요. 네이버도 모르고 다 몰라요. 그래서 제가 기도를 했어요. 단체로 한번 물어보자. 그 친구 다 교회 사람 다 모아놓고 뭐랬냐면 이거는 하나님이 때가 되면 알려주실 거다. 같이 물어보자. 내가 대표 기도할게. 그러고 세워놓고 막 제가 기도했어요. 아니 박달민족이 왜 박달민족인지 너무 궁금합니다. 알려주십시오. 그거에 대한 응답입니다. 자, 나누겠게요. 26절입니다.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거하게 하시고 저희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하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혹 더듬어 찾아 발견케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떠나 계시지 아니하도다.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가 전 세계는 모든 민족이 한 혈통으로 만들어진 족속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온 땅에 거하게 하신 다음에 그 각각 민족들이 있는 그 나라와 민족들이 세워지는 연도, 망하는 연도, 그들의 국경이 정해지는 때 이런 것들을 다 누가 주관한다고요?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스라엘만 두고도 1948년 국경의 이스라엘과 1967년 국경의 이스라엘이 다 다르고 그게 얼마나 예루살렘이 도시가 이스라엘에 포함되냐 안 되냐 이런 것들이 얼마나 큰 영향이 있는지 얼마나 큰 영적 전쟁이 그것 때문에 일어난지를 보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만 두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전 세계에 있는 각 민족들 그들의 경계를 그리고 그들의 연대를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로만 따지면 우리 민족이 북한과 우리가 남이에요 아니에요? 우리가 남이가 같은 민족이죠? 네, 아까 여사와지 얘기했던 것처럼 같은 민족 맞습니다. 조선족들은요? 조선족 분들 같은 민족이에요. 조총련들 일본에 있는 민단들 같은 민족이에요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 뭐 미국이나 다른 나라에 있는 우리 교포분들 동포분들 같은 민족이 아니에요? 같은 민족입니다. 저 시베리아 쪽에 가 있는 고려인분들 이런 분들 같은 민족이에요 다른 민족이에요? 같은 민족입니다. 근데 생각해 보세요. 몇 가지만 이 때와 경계를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그러는데 자 만주에 있다가 저희 외가 쪽 집도 만주에서 왔어요. 저 엄청 잡종입니다. 지역적으로 저희 할아버지는 또 북에서 오셨고 그 일본 순사 세게 건드셔갖고 이제 튀신 거죠 할아버지가. 그래서 저기 어디죠 그 흥남 있는 도가 뭐야 갑자기 기억이 안 나. 함경도 분이신데 일본 순사를 이렇게 하셔갖고 강원도로 이제 튀어 계셨던 거예요. 거기서 저희 아버지가 나오시니까 저희 아버지는 또 강원도 사람이야. 그리고 저희 아버지가 어렸을 때 돌을 닦으셔갖고 무협지 세게 읽어서 그래요. 집은 워낙 못 살고 가난하니까 돌을 닦으시느라고 지리산 가서 돌 닦다가 너무 배고파서 부산으로 내려왔어요. 그래서 일을 하시면서 이제 있다가 저희 어머니를 만나서 또 부산 사람이에요. 저희 어머니는. 근데 저희 어머니 집안은 만주에서 오신 만주에서 땅 많고 막 이렇게 막 많이 나눠주고 그랬더라고요. 만주에서 있다가 오신 그때 만약에 남아 있었다 해방될 때 계속 만주에 남아 있었다 해방될 때까지 그럼 저 조선족인 거예요. 그리고 저희 할아버지 안 넘어졌다 그러면 물론 가정을 해보는 거지만 저 북한 사람이에요. 이런 식으로 그 하나님께서 딱 그 때와 그 경계를 정하시는데 지금 저기 조선족 분들은 만나보면요
독립운동하셨던 분들의 선조들의 자손들이 꽤 많아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고요, 그죠? 근데 해방될 때 딱 나눠졌어요. 해방될 때부터 남북이 나눠지고 일본으로 강제 노동이고 뭐건 끌려갔던 그분들도 해방되고 돌아오기 전에 조금 뜸들여서 돌아오려고 봤더니 하나의 조선에서 나왔는데 둘로 나눠져 있고, 그리고 우리 고려인 분들 뭐 먹고 살기 힘들어서 조선시대 말기에 저쪽 갔더니 저쪽에서 소련이 딱 와갖고는 대구 강제로 막 중앙아시아 보내고, 그리고 여러 이유로 막 미국도 어디 가시고 독립운동 하셨던 분들도 많고, 이런 식으로 우리 민족이 곳곳에 퍼져 있는데 경계를 하나님께서 딱 정하셔갖고 지금은 같은 민족이지만 중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조선족 분들도 있고, 같은 민족이지만 일본에 있는 분들도 있고, 뭐 각각 이렇게 흩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 원인과 이유를 확인해 보려고 지금 좀 나누려고 합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걸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그렇게 하신 하나님의 뜻과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이 목적을 분명히 알면 방황 끝. 우리나라 사람은 그래도 좀 덜 심한 편이지만 이 정체성의 혼란이 교포분들이나 해외에 태어나신 이분들이 정체성 혼란이 상당히 심해요. 방황하시고 막 그럽니다. 그거에 대한 답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북한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왜 내가 북한에 태어나서 원해서 태어난 게 아닌데 북한에 태어나서 이런 끔찍한 꼴을 겪어야 되나? 여기 답이 다 있습니다. 자, 27절, 이것은 사람으로 하나님을 혹 더듬어 찾아서 발견케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떠나 계시지 않도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민족을 각각 땅에 흩으시고 그 나라와 국경의 경계를 딱 정하셔서 때를 정하셔서 그렇게 갈라놓으셨는데, 그 이유는 27절에 얘기한 것처럼 각 사람이 더듬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에 있는 그 영광과 그리고 우리의 구원과 그 생명뿐 아니라 그 소망과 비전을 알게 하시려고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우리 지금 읽은 내용이. 그러니까 이해되시죠? 자, 여러분, 성경은 기록할 때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이 백과사전이 아니에요. 지식이 다 들어있고 막 모든 것들 검색하면 나와야 되고 하는 그런 백과사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전달하시고자 하시는 의도가 있는 책입니다. 자, 그 책 중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객관적 팩트와 지식과 어떤 진리에 대해서 약간 오해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팩트는 진리가 아니에요. 팩트는 그냥 객관적 사실입니다. 근데 객관적 사실도 내가 어느 영에 붙잡혀 있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관점을 가질 수 있습니다. 진리라고 하는 것은 팩트나 어떤 객관적 사실이라기보단 그 자체에서 하나님께서 그걸 통해서 말씀하고자 하시는 바, 그게 바로 진리입니다. 자, 그래서 성경에 보면 복음서도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이 내용이 아니고 어떤 구체적인 부분들이, 예를 들면 참새 가격이 좀 달라요. 복음서별로. 뭐 도매가인지 뭐 소매가인지 모르겠는데 그게 진리가 아니라서가 아니에요. 그죠? 그게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전달하고자 하시는 그 메시지가 중요한 겁니다. 근데 이걸 자꾸 진리의 그 본질은 그걸 통해서 말씀하자고 하시는 영의 말인데, 하나님의 영의 말인데, 진리의 영의 말인데, 그게 아니고 자꾸 따지고 막 이거 가격 틀린데 진리 맞아 뭐 이런 분들이 있어요. 백과사전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는데, 우리가 뭘 보려고 이런 얘기를 제가 말씀드리냐, 족보를 좀 보려고 그래요. 족보. 여러분, 누가복음에 예수님 족보가 나오고요, 마태복음에 예수님 족보가 나옵니다. 아시죠? 여러분, 두 개 다 족보가 보니까 두 개 다 똑같아요? 아니면 달라요? 달라요. 마태복음에 나오는 족보는 아브라함부터 해서 다윗 전까지 14대를 딱 써놓고, 다윗부터 그리고 바벨론 끌려가기 전까지 14대를 써놓고, 바벨론부터 예수님 올 때까지 14대를 딱 써서 14 이렇게 세 번이 14세대가 나오는 게 마태복음 1장에 나와 있는 족보입니다. 이건 뭐냐면 알파벳 A가 1이에요. B가 2고 숫자로. 마찬가지로 히브리 말도 이거를 숫자로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14가 다윗을 숫자를 합치면 14가 다윗이에요. 다윗. 그래서 다윗의 자손으로 왔다는 거를 강조하고 싶어서 14 다윗의 그 자손이다. 이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백과사전처럼 족보를 다 일일이 기록해 놓은 게 아니고요. 그렇게 해놓은 건 어디 나와 있냐? 누가복음에 있는 족보예요. 예수님 위에 때부터 쭉 올라가갖고 그 족보를 아담까지 쭉 올라가서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자, 이 두 개가 다른 건
어떤 건 진리고 어떤 건 진리가 아니라서가 아니고 전달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족보를 볼 때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는 걸 족보조차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어떤 족보를 보려고 그러냐? 창세기 가보십시오. 그런 이해를 가지고 우리가 창세기에 나와 있는 족보를 보겠습니다. 창세기 10장. 여러분 창세기 여러분 5장은 피지 마세요. 5장에도 족보가 나오죠. 많은 분들이 가인과 아벨, 이게 약간 좀 이 번외 이야기인데, 가인과 아벨,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 죽인 다음에 쫄죠. 왜 쫄아요? 뭐 때문에 쫄아요? 다른 사람이 자기를 죽일까봐. 다른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른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것 때문에 또 엄청 따지더라고요. 막 물어보고. 야, 성경이 잘 된 거 맞냐? 왜 둘이 지금 애가 둘이 있는데 왜 다른 애들이 누가 있다고 죽이냐? 역시 성경은 이상하다. 이런 별의별 황당한 얘기를 다 들었어요. 백과사전이 아니고요.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창세기 5장 족보에 보시면 아담과 하와가 오래 살면서 아들, 딸들을 많이 낳았어요. 많이. 그래서 가인과 아벨은 정확히 몇째인지도 모르겠고요. 그리고 그 외에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그 족보에 나온 사람 외에도 많이 나왔다고 돼 있어요. 아담과 하와가. 이해가 되세요? 근데 그 5장도 하나님의 맥을 이어갔던 그 라인으로만 기록을 한 거지, 그 아담과 하와가 낳았던 모든 사람들이 다 기록되어 있는 게 아니라고요. 그 중에서 가인 싫어서 죽이려고 그랬나 보죠. 이해가 되세요? 가인도 당장 첫 번째 애들, 가인 아벨도 바로 당장 낳은 애들 아니고 형제들이 있는 거예요. 그 중에서 그 형제들 중에서 가인과 아벨 사건을 기록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 나머지 애들 일일이 다 기록할 필요가 없으니까 그걸 기록하고 있는 거고, 그 이후에도 창세기 5장의 족보에도 하나님의 유업을 따라가는 그 사람들을 기록해 놓은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족보 이제 파악되시죠? 예. 그 차원에서 우리가 창세기 10장 보겠습니다. 여기는 어떤 족보가 나오냐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족속, 아까 우리 사도행전에서 읽었던 그 온 족속 있죠? 한 혈통으로 나왔다. 여기에 근거를 해서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노아 이전 세대는 홍수에서 다 죽었기 때문에 그 세대는 이제 없고, 노아를 통한 그 집안이 지금 존재하고 있는 모든 족속의 출처입니다. 아멘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아멘 안 하셔도 그게 사실이에요. 자, 모든 족속이 있는데 그 중에 아들들이 셈, 함, 야벳, 요 셋이 노아의 아들들입니다. 이 중에서 창세기 10장 보면 우리 잘 아는 대로 셈이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이어가죠. 창세기 9장에 나온 내용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9장 26절,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케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런 식으로 이제 노아가 얘기함을 통해서 셈 안에 셈이 노아의 어떤 하나님에 관한 부르심들을 이어가는 것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10장에는 그 아들들의 족보가 쫙 나와 있습니다. 근데 그 족보 중에 보면 10장 21절이 셈의 족보입니다. 그 셈의 족보. 10장 21절에 보면 시작을 이렇게 합니다.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요. 자, 셈이 누구의 조상이래요? 에벨의 온 자손의 조상이래요. 여러분, 에벨의 보통은 이제 하나님의 유업이나 이런 것들을 장자들이 이어가잖아요. 그죠? 근데 에벨이 누구냐면 전혀 장자가 아니에요. 셈의 몇 대 밑에, 몇 대 밑에 이런 식으로 전혀 장자랑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성경이 셈의 족보를 기록하는 그 시작 부분에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라고 얘기하는 건 어떤 암시가 있을까요? 아마도 셈이 갖고 있는 그 유업에 대한 이어짐, 부르심 뭐 그런 것들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이걸 어떻게 보면 되냐면 25절 가볼게요. 자, 그 에벨, 성경이 기록하는 대로 에벨이 누구를 낳았냐? 에벨은 두 아들을 낳고 하나의 이름은 벨렉이라 하였고 그때 세상엔 아니었고 벨렉의 아우의 이름은 욕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에벨의 자손 둘이 누구예요? 벨렉과 누구예요? 욕단. 벨렉이 누구냐면요,
11장 10절부터 보면 쭉 나오는데, 자, 바벨탑 쌓는 내용이죠. 바벨탑 쌓을 때 창세기 11장 10절부터 셈의 족보가 쫙 나옵니다. 셈의 후예들이 쫙 이어집니다. 근데 보면 16절 보이세요? 아니 14절부터 볼게요. 셀라는 30세에 에벨을 낳았고, 16절 에벨은 34세에 벨렉을 낳았고, 벨렉은 르우를 낳았고, 르우는 스룩을 낳았고, 스룩은 나홀을 낳았고, 나홀은 데라를 낳았고, 데라는 누구를 낳았어요? 아브라함을 낳았어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어떤 민족이 나와요? 이스라엘 민족이 나오죠. 그러면 심플하게 창세기 10장을 기록할 때 셈은 온 에벨의 온 자손이라고 하지 않고 그냥 셈은 벨렉의 조상이다 이렇게 되면 쉬워요, 안 쉬워요? 쉽죠. 근데 그렇게 기록하지 않고 있고, 벨렉은 분명히 우리가 지금 확인한 대로 이스라엘 민족이 나오는데, 분명히 벨렉뿐 아니라 두 아들이 누구였어요? 벨렉과 욕단이었죠. 이 둘의 조상이라는 거예요. 그럼 뭔가 암시하는 바가 있을 거예요. 욕단이 누구냐? 욕단은 창세기 10장 26절부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6절. 욕단은 30절. 그 아들들, 욕단과 그 집안들은 그들이 거하는 곳은 메사로부터 시작해서 스발로 가는 길의 동편산이었더라. 히브리 말로는 세파라입니다. 세발. 자, 이게 바로 욕단입니다. 벨렉과 욕단의 조상 셈. 여러분, 세상에 보니까요, 하나님을 모르는 언어학자분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현재 발견된 언어 중에, 인류가 썼던 언어 중에 가장 오래된 언어가 뭐냐면 수메르 말이라고 그래요. 수메르 말. 여러분, 수메르가 혹시 뭔지 아세요? 그래서 봐. 수메르. 예. 자, 수메르 말이요, 고대 중동에서 있었던 문명이래요. 수메르가. 근데 언어학자들이 얘기하기를 수메르 말이 가장 오래된 언어래요.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된 언어. 근데 언어학자들이 이거 연구를 하는데 특이하게 가장 오래된 이 언어가 현재 존재하고 있는 언어 중에 뭐랑 제일 비슷하냐 그랬더니 한국말이랑 제일 비슷하다는 거예요. 수메르 말이.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수메르어와 한국어는 뿌리가 같다 라고 히브리대 교수님이, 한국 교수님이 얘기하시고, 또 하나님과 성경을 잘 모르는 분들은 이렇게까지 얘기해요. 자, 우리 배달결례라 그러죠. 수메르와 이스라엘 역사 문화 속에 담겨져 있는 우리 뭐 같다 이렇게 얘기하고, 한 뿌리. 그리고 또 하나님 믿지 않은 분들은 수메르와 이스라엘 문화를 우리가 탄생시켰다. 왜 이런 얘기가 나오냐? 언어가 정말 우리가 좀 이따 볼 거예요. 수메르 말이랑 한국말이랑 놀랍게 비슷합니다. 놀랍게. 저도 깜짝 놀랐어요. 어느 지경이길래 이분들이 이런 오바를 해주시냐? 자, 그건 한글이고, 그건 한글은 표기한 거고요. 자, 내가 하여튼 얘기하면 알고 있는 거 나중에 얘기해요, 우리랑. 자, 이게 수메르 말 사전이에요. 수메르 말 사전. 한국 사람이 만든 거 아니에요. 이거 인터넷 여러분 구글 치시면 수메리안 딕셔너리 딱 치시면 펜실베니아 대학에서 아주 깊게 연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업데이트를 하고 있어요. 이 단어들 해독되고 하는 것마다 계속 업데이트를 하고 있는데, 자, 그 내용을 보면 먼저 보겠습니다. 하늘이 안이에요. 안. 하늘, 안. 아눌이 수평입니다. 수평. 아눌. 아눌이 저 수평이고, 하늘이고 하여튼 수평인데, 수메르 말로요, 존칭을 어떻게 붙이냐? 끝에 님을 붙여요. 님. 여기 보이시죠? 님. 그러면 뭐 수메르 말로 아눌님. 그러니까 수메르 그냥 그대로 넣어보는 거예요. 그냥 마지막에 님자 붙이니까 아눌님. 어우, 뭐 이상하네. 자, 여러분, 어근이라 그러죠? 이게 뭐냐? 굴이에요. 굴. 수메르 말로 굴. 보이시죠? 굴이 끌어안다,
끌다랑 뜻이 있어요. 굴 안에 수메르 말로 끌어안다 그리고 끌다. 근데 보시면 굴 있죠. 굴. 또 똑같은 굴인데 굴다란 뜻이 있어요. 굴다. 다리를 왜 했는지 모르겠어요. 굴다. 굴다. 아, 신기해요. 약간 좀 이제부터 약간 신기함이 옵니다. 이상하다가. 자, 여기 보시면 똑같은 굴이에요. 근데 이게 뭐냐? 굴이에요. 굴. 수메르 말이에요. 이게 한국말 아니고. 지금 수메르 말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게 뭐예요? 구름. 뭐예요? 진짜 떼굴 구르는 거 있죠? 그 구름이에요. 수메르 말. 떼굴 구름이 수메르 말로 구름이에요. 앞에 굴 뭐 같은 어근인가 보죠. 그리고 이것도 아까 얘기했던 굴이고요. 자, 지금 굴만 봤더니 우리가 쓰는 굴과 어근이 같아요, 달라요? 놀랍게 같죠. 예, 수메르만 한 거예요 지금. 같아요, 어근이. 어떻게 굴이랑 굴다랑, 우리는 물론 끌이라고 쓰지만 꿀다, 꿇어안다랑 그 어근이 같아요. 참 신기해. 별로 안 놀라시네. 엄청 놀랐는데. 이거 보면 놀라실 거예요. 이게 뭐냐? 팥. 우리가 뭐 도자기 같은 거 이렇게 해갖고 그 뭐라 그러죠? 그 한국말로? 한국말이 갑자기 기억이 나. 이거 돌려갖고 이거 이렇게 그 돌려갖고 이거 흙으로 이렇게 딱 도자기 같은 그거 있잖아요. 예, 팥. 자, 둑이에요. 둑. 수메르 말로 둑이에요. 그게. 그럼 잘 보세요. 아까 저 수메르 말에서 굴 있죠. 굴. 동그란 거. 그 굴하고 수메르 말로 둑하면 우리가 쓰는 굴뚝과 똑같아요, 달라요? 똑같아요. 한국말 아닙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굴뚝이에요. 그리고 같은 팀 수메르 말로 우리가 우르예요. 우리가 아니고 우르. 보이시죠? 우르. 그리고 딱 잘라서 경계를 짓다가 여기 보시면 딱 잘라서 경계를 짓다가 뭐냐면 탈이에요. 그러면 우리나라 말로 울타리를 수메르 말로는 우르타르 하면은 저 그대로 붙이면 우리나라 말의 울타리예요, 달라요? 똑같죠? 울타리예요, 우리나라 말로. 우르타르가. 발음이 조금 다르긴 해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땅 뭐예요? 밭. 수메르 말로. 이것도 밭, 그죠? 땅, 저 곡식 기르는. 여기 음악, 노래가 수메르 말로 노르, 나르. 나르 할래? 이렇게. 나르. 그리고 병 나는 거 탈. 탈나요. 배가 배탈하면 그럼 수메르 애들한테 뭐 문법은 모르겠지만 너 탈났어? 그러면 알아들어 못 알아들어. 뭐 알아들을 거예요, 그 당시. 탈 이러면 탈. 같은 탈이에요. 그리고 뭐야 이게? 불이죠. 불. 이게 무슨 뜻이냐? 우리가 쓰는 불과 똑같은 의미예요. 불. 그죠? 불키다, 밝히다, 뭐. 그리고 보세요. 발. 우리 어둡다가 밝아지고 밝히고 할 때 그 발과 똑같은 뜻이 아니에요. 똑같은 뜻이에요. 발. 그리고 산 골짜기를 거르짝이라 그럽니다. 수메르 말로 산 골짜기를 거르짝. 네.
보이시죠? 상걸자, 예, 거르짝. 그리고 보시면 아빠는 당연히 아빠, 예, father 아빠. 그리고 엄마, old woman 늙은 여인. 그러면 발음을 좀 바꾸면 엄마. 그래서 앞에 아즈가 무슨 뜻인지 모르겠지만 아즈 붙으면 아주 엄마. 늙은 여인. 한국 사람이 만든 거 아니에요 이거. 계속 말씀드리지만. 또 길은 뭐냐, 이게 묵음이기 때문에 길이에요. 길이. 길 있죠. 길은 길이. 이게 스메르 말이고, 또 이 보세요. 어둠이죠. 다크네스가 수메르 말로 어두무드. 이게 수메르 말이에요. 어두무드. 그리고 여러분 다른 나라 언어를 배울 때 참 적응이 안 되는 게 뭐냐면 의성어가 적응이 안 돼요. 우리는 때리면 아 이렇게 해야 되는데 뭐 미국 애들은 아우치, 뭐 일본 애들 딱 이따이 뭐 이런 거 다 의성어가 다르단 말이에요. 근데 수메르어의 의성어를 볼게요. 여기서 아야, 이게 우리나라 말로 아야랑 같아요, 틀려요? 같아요. 아야예요. 아야. 의성어가 같다는 건 사실 결론 나온 거예요. 그리고 하나만 같은 게 아니고요. 아싸. 아싸. 아싸가 무슨 뜻이냐? 완벽하다는 뜻이에요. 아싸. 야, 저도 언어를 새롭게 조명받았어요. 아, 우리나라 이런 뜻이요. 아싸가 그런 뜻, 그렇게 깊은 의미가 있구나. 아싸. 또 아실라라가 뭐냐면 아우 신난다. 야. 아실라라가 아신난다. 아실라라. 보이시죠? 아실라라. joy to rejoice. 기쁘면 이 사람들이 아실라라 이런 거예요. 많이 듣던 얘기야. 그리고 또 보시면 아 이건 발음하지 마세요. 아쉬 이게 수메르 말로 욕이에요. 아쉬바라. 요거. 죄송해요. 이제 강단에서 아쉬바라 하면 이게 욕이에요. 수메르 말로. 저도 처음에 얼마나 충격받은지 몰라요. 어떻게 이게. 충격은 더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 가빠 가슴이에요. 난 이거 그냥 속어인 줄 알았어요. 속어. 보세요. 가빠 체스트 프레스트 가슴. 가빠. 수메르 말로 가빠가 가슴이에요. 또 보세요. 이건 남자가 남술. 그리고 아라리가 뭐냐면 찬양이에요. 아라리. 그리고 알알. 땅, 영역, 지역이란 뜻이래요. 아라리어가 찬양이고 알알이 그렇대요. 그리고 또 볼게요. 알알이 또 뭐, 어떤 의미가 있냐? 성전이에요. 알알이 성전이라는 뜻이에요. 수메르 말로 알알 성전. 그러면 알알 아라리오 하면 성전에서 찬양 부르는 뜻이겠죠? 알알 아라리오? 아, 수메르 말로 그냥 저희 지금 수메르 말 보는 거니까. 그리고 보시면 여기 또 알이에요. 알 자체도 찬양인데, 자 여기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The fame 이게 무슨 뜻이냐?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이름으로 안 불러요. 하셴이라고 부릅니다. 이름을 차마 못 부르겠다고 해서 그 이름 the fame, the name 그 이름이라고 부릅니다. 무슨 뜻이요? 그런 의미로 따지면 하나님이에요. 그분, 그 명성 있으신 부분, 그분 찬양 겸 그것. 자, 그러면
아라리요. 그리고 알이랑 수메르 말로 알이랑 하면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이게? 우리가 박혁거세가 어디서 나왔다고요? 그 알이 요 계란 알인지 저 알인지는 모르겠어요. 네. 여기도 보시면 구덩이 있죠? 우물은 우뭇이요. 우뭇. 참. 끄는 거 개 이렇게. 자, 제가 이런 식으로 수메르 말들을 좀 보니까 충격을 좀 받았어요 처음에. 책을 한권 보고 이거 기도 응답의 내용 같은 것들이 들어있어서 제가 보고 제가 또 직접 확인해 봐야 돼서 제가 확인을 해본 거예요. 진짜냐 아니냐 막 다 뒤져갖고 제가 덕후기가 있어서 막 뒤져갖고 확인했습니다. 그랬더니 수메르 말과 여러분 보셨겠지만 어근이 저렇게 비슷하고 의성어가 비슷하다. 정말 저분들이 왜 수메르 말과 한국어는 같은 뿌리라고 얘기하는지 저도 동의하고 이해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의성어가 같다? 말이 안 됩니다. 언어 해보신 줄 알겠지만. 자, 그러면 가장 오래된 언어가 수메르어라 그러는데 우연히 현재 존재하고 있는 언어 중에서 수메르어랑 가장 비슷한 말이 한국어예요. 근데 비슷한 수준이 사실 저도 다 안 뒤져봤어요 지금. 뒤져볼 때마다 놀랍니다. 그럼 뒤져보시면 놀랄 거예요. 그게 뒤지는 게 우리 목적은 아니니까. 자, 이렇게 어근도 같고 이렇게 같습니다. 말이. 그리고 우리가 맨날 부르는 노래 뭐죠? 민요, 아리랑. 의미 아시는 분? 의미 아시는 분? 예. 네. 그 수메르 말 아니에요 그거? 자, 의미를 사실은 다 잘 몰라요. 아리랑. 우리가 박달민족이 무슨 의미인지 다 모르듯이 아리랑 의미도 잘 몰라요. 근데 이 어근이 갖고 가장 유사하다고 하는 수메르 말을 딱 대립해보면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수메르 말을 대립을 해보면. 그리고 아리랑 노래 중에 알라리요 이거가 무슨 뜻인지 아는 사람? 몰라요 아무도. 근데 수메르 말을 대립해보면 찬양이 아니에요. 찬송이에요. 성전에 계신 그분 뭐 찬양 뭐 이런 거예요. 와, 별로 안 놀라시네. 예. 그래서 저는 이걸 보고 알게 됐습니다. 우리 그 선교사님들이 1800년대 중순 말부터 쭉 들어오는데 본국으로 보낸 이런 기록들, 편지들, 기도 편지들 이런 거 보면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여러분 아시아 국가에 대한민국 말고 그때 조선이었죠. 조선 말고 다른 나라들에 훨씬 더 일찍 복음이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들어갔어요. 근데 예를 들어 볼게요. 태국이나 이런 데 복음이 들어갔다. 그러면 그런 불교 국가잖아요. 그죠? 우리도 불교 국가였었고 고려 때 뭐 유교도 있었고 여러 개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불교 국가가 다른 점이 뭐냐? 태국에서 전도를 하면 개념 자체가 박살나 있어요. 천국과 지옥을 얘기하면 전혀 못 알아들어요. 그 개념이 없어요. 왜? 윤회 사상밖에 없고. 그래서 딸내미 외국인들 막 돌아다니는 관광지에 딸내미 성병 없다고 들고 나와서 파는 거예요. 왜? 천생이 죄가 많으니까 이렇게 가는 거라고. 윤회 사상이 정말 파괴적이고 무서운 겁니다. 이런 식으로 아들 그냥 킥복싱에 팔아갖고 막 장애인 되고 말고 전생에 엎어라 이거예요. 자, 윤회 사상이 이렇게 파괴적인 건데 복음이 들어가려면 사실 그 기본적인 모든 개념부터 다 설명하고 들어가야 되는데 쉽지 않았었나 봐요. 그리고 그게 들어가도 아무리 우리가 말씀을 뿌리고 심어도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 그 당시 때 이제 선교사님들의 이 기록들에 보면 뭐가 있냐? 우리 민족을 두고 이렇게 얘기해요. 이 민족은 기본 개념이 다 있대요. 와고 기본 개념이 다 있고 한 분이신 하나님과 이 천국과 지옥에 대한 개념도 다 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참 특이한 게 불교로 고려 때는 불교 국가였는데도 불구하고 불교가 제대로 오리지널로 들어갔으면 저렇게 무덤 같은 거 없어요. 힌두교에서 불교 나왔죠? 힌두교 이런 데 가면 무덤 같은 게 없고 다 뭐예요? 태워요. 왜? 이거 그냥 없애버려갖고 새로 뭐 딴 걸로 태어나던가 뭐 하니까. 근데 우리만 불교라고 하면서 무덤 만들어 경배하고 참 특이한 모양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모로. 자,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불교가 들어오기 이전부터 뭔가가 이미 우리 마음에 선점하고 있었던 게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뭐냐? 자, 이 수메르 말이 우리나라 말이랑 너무 비슷한데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가장 오래된 말이라고 하니까 성경에서 가장 오래된 말은 누가 쓴 말이에요? 누구 때부터 언제까지 쓴 말이에요? 아담 때부터 언제까지죠? 바벨탑 쌓다가 언어가 흩어질 때까지 썼던 그 언어가 그 학자들이 맞다면 가장 오래된 언어일 거예요. 그죠? 그게 수메르어일 거예요. 정말 학자들이 발견한 게 그게 맞다면. 그럼 수메르어가 그 창세기 내용을 한번 대립을 해보면 재미있는 내용들도 나옵니다. 그게 뭐냐? 여러분, 노아가 창조과학 들어보셨어요? 창조과학? 노아가 이제 있을 때 비가 난다 그랬을 때 왜 안 믿었냐? 큰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때 하늘 궁창이 있었어요. 하늘에 물막이 있었어요. 근데 물막이 터지고 깨져서 확 쏟아졌단 말이에요. 그죠? 그 대홍수 심판을 겪고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노아가 아라랏산에 방주가 정착하고 나오자마자 하나님께서 무지개 약속을 해줘요. 왜냐? 너무 쫄아있던 거예요. 왜냐면 하늘 궁창 터지고 다 죽어갖고 쫄아갖고 하나님이 내가 다시는 인류를 멸망시킬 때 하늘 궁창 깨갖고 물로는 멸망시키지 아니하겠다는 징표까지 보여야 될 정도로 쫄았었나 봐요. 저도 그럴 것 같아요. 생각해보세요. 우리 막 그냥 그때 안 있어봤고 좋았겠다 그러지만 엄청 맨정신 아니었을 것 같아요. 방주 안에서 이렇게 맨날 욕먹고 막 나도 그냥 순종하면서 하는데 와서 방주 들어가고 문 닫았더니 갑자기 꽝 터지더니 난리가 나갖고 눈앞에 다 죽었어. 우리 가족 왜 다 죽었어요. 쫄아갖고 나왔더니 하나님이 내가 다시는 물로는 심판 안 할게 징표 무지개 요거 이 장면 기억하시죠? 자, 이때 노아의 방주가 정착했던 산 이름을 아라랏산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때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산이라고 불렀어요. 하나님의 산. 자, 하나님이 지금 보니까 더 페임 그 하셴이라는 개념으로 보면 아까 알도 하나님이 될 수 있죠. 자, 하나님의 산. 그러면 노아도 그때 아담이 썼던 그 언어를 썼을 거 아니에요. 수메르어로 지금 가정을 하는 거예요. 수메르어를 썼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산이 하나님의 알이라고 치고 산은 우리나라는 말이 계속 비슷하다고 하니까 산을 찾아보면 우리나라 순수한 말로 산이 뭐죠? 매. 그럼 하나님의 산이 뭐예요? 알매. 알매. 여러분 우리 아시겠지만 터키 지역에 아라랏산이 정말 있습니다. 아시죠? 터키 지역에 아라랏산이 있는데요. 여기에요. 터키 동쪽 끝에 아라랏산이 존재합니다. 근데 여기 바로 옆에 나라 이름도 그렇고 여기 지역의 이름이 원래 뭐냐면 알메니아예요. 아르메니아. 뭐 그렇다고요, 그냥. 아르메니아. 하나님의 산이 통하는 여기 아르메니아. 그리고 저희만 얘기를 해보면 우리 민족 꽃이 뭐예요? 무궁화. 영어로 뭐예요? 샤론은 뭐 어떤 사람 이름 같고 정확히 하면 로즈 오브 샤론이죠. 샤론의 장미예요. 샤론이 뭔지 아시는 분? 예, 아가서에서는 예수님으로 표시됩니다. 근데 그거 말고 정말 성경에서 말고 현실적으로 세상에선 샤론이 뭔지 아시는 분? 요 지역이에요. 지역 이름입니다. 여기서 시리아의 유래가 나온지 모르겠어요. 지명이. 어쨌든 샤론이 바로 이 지역 이름입니다. 그럼 샤론의 장미는 어디서 나온 장미예요? 저기서. 그럼 우리 출처가 어디란 소리예요? 출처가 어디란 소리예요? 중동이죠? 근데 오해하지 말으셔야 될 게 우리만 중동이에요? 아니면 모든 인류가 출처가 중동이에요? 모든 인류가 중동이에요. 새삼스럽게 놀라지 마세요. 그래서 성경을 모르는 세상 학자들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모든 문명은 어디 있었다고요? 고대 문명이? 중동에. 왜? 바벨탑 거기다 모여서 쌓았으니까. 우리뿐만 아니라 모두가 다 중동을 출처로 거기다 다 뿔뿔이 흩어진 거예요. 아멘이죠? 네,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뿔뿔이 다 흩어졌습니다. 이게 바벨탑을 쌓던 그곳이에요. 바벨탑을. 근데 욕단 내용을 보면 창세기 10장 30절부터 이렇게 됐어요. 욕단과 그 자녀들이 거하는 것이 메사로부터 스발 가는 동편 산들이었대요. 여러분 메사가 어디냐면 여기예요. 여기. 지금 대부분 이 인류가 여기서 지금 바벨탑 쌓고 있었죠.
근데 욕단은 메사로부터 동편 산들을 지나서 스발이라고 하는 곳. 히브리 말로는 세 발입니다. 세발, 세 발. 자, 세 발을 보니까 학자들은 메사는 저기라고는 얘기는 하는데 스발은 어딘지 모르겠대요. 그도 그럴 게 지금 홍수 때문에 다른 문명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다 지금 여기 모여서 다른 문명 안 만들고 여기서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세 발은 우리 수메르 말 그리고 한국말 갖다 그러니까는 딱 대립을 해보면 새 땅이란 소리예요. 우리 설아 벌 무슨 벌 할 때 벌 발 이게 같은 말이거든요. 새 땅일 가능성이 있어요. 예. 어차피 존재하지 않았어요, 도시가. 학자들도 모른다고 하고. 근데 중요한 건 여기서 출발했다는 거예요. 동쪽 산맥. 동쪽 산맥에 뭐가 있냐? 여러분 지도를 보면 메사부터 동쪽에 있는 산맥들 보면 여기 성경의 동쪽 산편에 있다니까. 여기가 고원 이름이 파미르 고원입니다. 파미르 고원. 그럼 파미르 고원을 들어본 적은 있으시죠, 그죠? 파미르 고원의 이름 뜻이 뭐냐면요. 중국 분들이 하는 말을 좀 들어보면 이거예요. 총령이라고 하는 한자를 씁니다. 중국 사람들은 파미르 고원을. 근데 이게 파미르 고원을 그런 말인데 이 이름은 산 속에서 나오는 일종의 파에서 유래했다. 파에서. 그리고 또 다른 한자를 쓰는데 아예 파 있죠. 우리 먹는 파. 파에다가 령. 이게 중국 사람들이 파미르를 부르는 한자입니다. 근데 우리는 파미르라고 부르잖아요. 그 지역에서도 파미르라고 부르고. 근데 다시 얘기하면 이 의미대로 따지니까 파미르 공원에 뭐가 나요? 파 나는 산마루인가 봐요. 파미르. 네, 되세요? 파마루예요. 파 나는 산마루인데 파미르인데 비슷한지. 네. 그리고 그 다음 이제 이 영역들을 보시면 이렇게 파미르 고원, 천천고원, 몽고고원, 시베리아 지나서 뭐가 있냐면 동쪽에 딱 끝까지 오면 이게 있어요. 그 산들 따라서 쭉 오면 이게 있어요. 얘네. 박달민족의 뜻은요. 밝은 땅이에요. 밝은 땅에 정착한 민족이에요. 우리가. 박달민족. 그리고 단군이란 분 얘기 들어봤죠? 단군은 저는 미련해갖고 단군이 사람 이름인 줄 알았어요. 사람 이름이 아니에요. 박달 단자에 임금 군자, 우리 민족의 지도자 직책을 얘기하는 겁니다. 단군은. 근데 보세요. 중국의 역사 여러분 들어보셨겠지만 중국의 역사가 길어요, 짧아요? 엄청 길다고 생각하잖아요. 그죠? 중국의 첫 번째 황제가 누군지 혹시 아세요? 첫 번째 황제. 진시 황제. 시조할 때 그 시자를 써서 이 중국 족속에게 첫 번째 황제는 진시 황제입니다. 그러면 그 이전의 역사가 뭐 삼왕 오제가 있다고 막 엄청 긴 역사가 있다고 하는데 기록은 드물지만 그 역사는 그럼 뭐예요? 중국 분들 본인 스스로가 자기들한테 첫 번째 황제는 진시 황제예요. 그 이전에 있다고 하는 그 역사들은 동이족 있죠, 동이족. 그게 바로 우리 민족을 동쪽에 있는 오랑캐라고 욕할 때 중국 분들이 쓰는 말인데 동이족의 역사가 바로 삼왕오제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그때 짧지만 그리고 희귀하지만 그 문헌들과 이런 걸 보면 이 중국에서 삼왕오제라고 하는 동이족들이 있다고 하는 이들이 정치 이념들은 뭐냐? 하늘의 뜻을 임금이 얼마나 잘 이 땅 가운데 수행하냐예요. 그게 기준이었어요. 판단. 하늘의 뜻을 더 깊게 이 땅 가운데 수행을 하냐? 그 하늘에 있는 분은 한자로는 상제. 옥황자를 빼도 되나 봐요. 상제. 그렇게 얘기하는데 갑자기 이런 차이나 신임이라고 그러죠. 성경에선 신족이 와서 만든 전쟁 가운데 이겨서 진시 황제가 바로 첫 번째 황제입니다. 여러분 중국이야 요즘에 뭐 동북 공정한다 그러고 뭐 한다 그래갖고 자꾸 우리에게 막 협박하고 그러지만 여러분 대만이나 이런 쪽부터 해서 자유롭게 발언할 수 있는 분들 학계 얘기 들어보면 한자는요 동이족이 만들었대요. 한자는 동이족이 우리죠. 한자는 동이족이 만들었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보면 한자에 성경 내용들이 특히 창세기 내용들이 그대로 들어 있습니다. 몇 가지 한번 볼게요. 몇 가지 좀 보면요. 자, 여러분 아시겠지만 한자는 이걸 만들어질 때 그 당시 때 있는 사람들이 이걸 만들 때 공통으로 갖고 있는 개념을 그림으로 표현하는 게 한자예요. 그렇죠? 자, 이게 배선자입니다. 세 글자가 합쳐진 거예요. 이것만으로도 돛담배 주자라고 해서 이거 배예요. 이건 숫자 8이고요. 입 9. 이 세 개가 합쳐서 큰 배를 얘기할 때 배선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population 이게 무슨 뜻이죠? 인구, 같이 밥 먹는 식구, 그죠? 자, 입이라고 써요. 입, 사람을 얘기할 때. 근데 이 한자가 이게 만들어질 그 당시 때 사람들에게 공통된 개념, 큰 배는 8주댕이가 타고 있어요. 8식구가. 8식구 누구 집안이에요? 노아 집안. 그리고 이거 잘 쓰지 않는다는데 탐할 남자예요. 그러니까 탐한다고. 탐할 남자인데 나무 2개가 있고 앞에 여자가 있어요. 그게 탐하다는 뜻이래요. 이 여인의 성함을 아시는 분? 예, 하와 누님이신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뭐 주차 금지, 뭐 금연 할 때 금하다 할 때 금자인데 이것도 나무가 2개 뒤에 있고 앞에 보일 시자가 있어요. 이 보일 시자가 그대로 혹은 변형돼서 뭐 축복, 기도 이런 단어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의미들만 따졌을 때 하나님을 의미해요. 보일 시자가. 그러면 나무 2개가 있는데 하나님이 맡고 있어. 저 나무 이름이 뭘까요? 예, 그럴 거예요. 그리고 보통 우리가 이제 옳다고 얘기할 때는 하늘 앞에 떳떳한 거예요. 옳은 거예요. 하늘 앞에. 옳을 글자가 크게 뭐 이거 떼서 크게 2글자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 밑에 글자가 뭐죠? 나만 딸랑 있으면 의로워요, 안 의로워요? 안 의로워요. 나 위에 양이 있어야 돼요. 그게 의로운 거예요. 여러분 아담 형님이 죄 짓자마자 뭐예요? 첫 번째 죄 짓자마자 패션이에요. 패션 죄성의 첫 번째 열매 패션. 빨아먹고 있다가 먹으니까 후다닥 하고 바로 패션을 이렇게 디자인 해갖고 바로 이렇게 원피스를 입어주시는 그거 죄성의 첫 번째 열매입니다. 패션. 그래서 패션을 해갖고 그게 뭐냐면 한마디로 자기의 노력과 자기의 힘으로 자기가 만든 자기가 생각하는 아름다움으로 가려보겠다. 종교입니다. 종교 한마디로 표현하면 패션이 엄청난 종교예요. 종교입니다. 근데 주님이 어떻게 해요? 이 옷을 벗기시고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시죠. 예수님이 그럽니다. 나는 아무도 내가 내 스스로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왜? 판단 안 하는 게 결론이 아니에요. 아버지께 듣기 전까지는 판단하지 않는데요. 믿음은 들으면서 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 딱 이게 생겨요. 근데 내가 믿게 된 이 믿음을 어떻게 실행하냐?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보여주지 아니하고는 행하지 아니하느니라. 본대로 행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왜 미디어가 중요하냐? 온갖 그런 다른 안 좋은 메시지가 다 들어와서 영적으로 믿음으로 갖고 있어요. 이 거짓말과 다른 가치관들을. 근데 이것들을 본대로 행하게 돼 있어요. 이게 사람의 만든 원리인데 아담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혀줄 때 뭘 보냐면 양을 잡아서 지어 입혀주신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 본 그대로 계속 양제사를 드려왔던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그 당시 때 개념에 자기만 떨렁 있으면 의롭지 않고 내 위에 양이 있어야 돼요. 이게 의로운 겁니다. 산의 남자 밭이고요. 힘력자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에덴 동산에서 죄 짓기 전까지 모든 실과가 무상. 아무거나 먹어도 됨. 딱 하나만 빼놓고. 근데 이걸 딱 하나 안 먹어야 된다는 그 선악과를 드시고 난 다음부터는 주님이 뭐라냐면 네가 이제부터 빠지게 일을 해야지 먹을 수 있다. 그래서 힘력자 남자예요. 그리고 아름다운 건 크신 양이 그냥 아름다운 거예요. 이게 양자에다가 큰 대자죠. 아름다운 거예요. 마지막 이것만 보겠습니다.
우리가 안보, 보안, 뭐 지키다, 보호할 때 그 보자거든요. 이게 사람 인자입니다. 사람 인자. 사람의 주댕이로부터 나무를 보호하는 것. 이게 보호입니다. 안보, 뭐 보호할 때. 자, 이해가 되시죠? 사람의 입으로부터 나무를 보호하는 게 보호자예요. 지금 봤던 것처럼 한자에는 이렇게 창세기에 있는 내용들이 들어있습니까? 안 들어있습니까? 들어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동이족이 만들었대요. 그러니까 이걸 알고 따랐던 민족이 아마 만들었겠죠? 동이족. 자, 그래서 자, 결론을 좀 내면요. 우리 민족에게 유례없는 큰 부흥이 났었고, 그리고 선교사들이 얘기할 때 이미 이들은 그 한 분 하나님과 천국과 지옥에 대한 확실한 개념이 있어서 들어가고, 물론 하나님께서 이걸 부흥이 나게 해주셨지만 들어갈 때 이분들 입장에서 잘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미 그 개념을 다 알아들을 수 있게 준비가 돼 있대요. 마음밭이. 우리 민족 역사가 5,000년이라고 합니다. 5,000년. 지금 유대력으로 5777년이죠. 자, 정확히 유대력이 언제부터 카운트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마도 성경을 있는 그대로 우리가 문자 그대로 시간표를 보잖아요. 한 6,000년 가까이 됐다 그래요. 지금 있는 문자 그대로 성경을 보면 한 6,000년 가까이 됐다 그래요. 근데 우리 민족이 몇 년이라고요? 5,000년 넘는다 그래요. 꽤 있어요. 그죠? 길이가 꽤 있는데 이전 역사는 일제시대 때 다 태워버렸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서 이 예전 역사들이 되게 희귀한 거예요. 그 띄엄띄엄 있는 자료들 몇 개는 뭐 논란의 여지도 있고 이게 무슨 뭐 헛소리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몇 개 안 남은 자료들을 보면 우리가 단군 때 홍익인간 이념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앞에 한 문장이 더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늘의 이치로 널리 사람을 이롭게 한다예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복음으로 사람들에게 복을 끼치려고 하는 거는 이거랑 같은 의미예요? 다른 의미예요? 같은 의미죠? 하늘의 이치를 빼고 홍익인간만 쓰면 인본주의인데요. 하늘의 이치로 모든 사람을 널리 이롭게 한다는 건 우리도 거의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면서 막. 이게 고조선의 기본적인 이념이고, 그리고 계명이 한 8계명 정도가 있었다 그래요. 그 계명 8계명을 보면 10계명과 거의 똑같아요. 10계명과. 그리고 우리 민족이 처음 시작한 날 10월 3일 무슨 날이죠? 그 동네 개천 아니고요. 열릴 개자에다가 하늘이 열려서 시작된. 당군 형님 어디서부터 왔대요? 예, 천손.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 혹은 그런 사람이라 그러죠. 단군은 우리 민족의 지도자인데 직책 자체가 제사장이에요. 우리 민족은 하늘에 제천제사를 드렸고 우리의 지도자는 제사장이어야 됐습니다. 제사장인데 여러분 혹시 고인돌 강화도에 있는 거 혹시 본 적 있으세요? 고인돌이 사이즈가 되게 다양합니다. 막 큰 것도 우리가 본 건 큰 것도 있지만 작은 것들도 엄청 많아요. 한 밥상 테이블 사이즈 되는 거 엄청 많아요. 강화도 가보시면. 자, 우리 단구 형님이 막 강화도랑 여기저기서 제사 드렸다 그러죠? 보니까 율법은 어제도 잠깐 얘기했지만 모세 때 하나님께서 급조하신 거예요? 아니면 영원한 하나님께서 이미 갖고 계셨던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께서 갖고 계셨던 거예요. 출애굽기에 보면 너희가 제단이 아닌 곳에서 나를 경배하고 예배드리려면 뭘로 예배드리라 혹시 기억나시는 분 있으세요? 돌로. 무슨 돌로? 다듬지 않는 돌 그대로 위에서 나를 제사 드려라. 자, 고인돌이 보니까 전 세계에서 고인돌 나오는 85% 지역이 옛날 고조선 영토 가운데서 다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사 드리는 민족인데 그렇게 제사를 드리고 시작을 하고 했던 민족인 것 같아요. 대한민국 우리 5,000년 역사상 국력이 가장 뛰어났을 때 고조선은 자료가 없으니까 뭐 뛰어났다고 하지만 고조선 자료가 없었으니까 넘어가고 고조선이 영토가 이렇게 있었다고 하는데 뭐가 들어옵니까? 죄성이 들어옵니다. 죄성이 들어와서 불교 들어오고, 그리고 바벨탑에서 섬기던 분들 다 누구 섬긴 거예요? 누구 경배한 거예요? 바벨탑에서 쌓던 분들. 사탄의 쌩얼, 뱀, 용이죠. 여러분 중국 분들 민족 스스로가 얘기하기를 반뱀 반인, 이 자기네 시조라 그래요. 그리고 용을 숭배하는 그 문화가 중국 출처입니다. 그죠?
그래서 뭐만 하면 황제하면 뒤에 용 막 빨간색에 다니는 용팍 끌어놓고 그걸 또 우리가 아멘 해갖고 불교 받아들이고 뭐 하기 시작하면서부터 국력이 점점 나눠지고 깨지고 막 줄어들고 하다가 가장 뛰어난 국력은 지금 대한민국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어도 배불러갖고 그냥 아무렇지도 않고 막 헬조선이라 그러는데 5천년 역사상 가장 뛰어난 국력, 가장 강력한 국가 대한민국입니다. 근데 그 전에 보면은 진짜 근근히 망해야 되는데 안 망하고 계속 버텨요. 이런 민족이 흡수되고 이런 경우 많아요. 국가 사라지고 이런 거 많아요. 근데 끝까지 버텨요. 끝까지 버티는데 재밌는 게 있습니다. 예레미야 2장 3절 볼게요. 다 피셨나요? 예레미야 2장 3절 제가 읽겠습니다. 눈으로 따라와 주세요. 그때 이스라엘은 나 여호와의 성물 곧 나의 소산 중에 처음 열매가 되었나니 그를 삼키는 자면 다 벌을 받아 재앙을 만났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얘기하시기를 이스라엘이 나의 소산인 나의 소유인 그 첫 번째 열매인 증거가 뭐냐? 이스라엘 건들면 어떻게 된다? 다 죽는다. 큰일 난다. 이게 하나님의 증거라는 거예요. 이스라엘도 저쪽 아시아 땅이 정말 조그만 나라인데 끝까지 버티죠. 갔다가 사라졌다가 다시 돌아오고 막 끝까지 버텨요. 근데 이스라엘을 건들면 랍비 중에 이름이 뭐더라? 조나단 칸? 그분이 나왔다는데 이스라엘 그분이 한 강의 중에 이스라엘 제국들이 대제국들인데 건들면 어떻게 되냐? 반드시 직간접적으로 망해요. 근데 그게 이스라엘만 일어난 건 아니고 우리 민족에게도 특이하게 이 조그마하고 맨날 군대 그렇게 무시하고 국방 필요 없다고 맨날 선비 그냥 이것만 쓰고 있던 아마하고 끝까지 버텨. 아마하고 끝까지 버티는데 자 우리가 불교 섬기고 뭐 다른 거 막 섬기고 이럴 때는 다 이렇게 가다가 예수 믿은 이 대한민국 때 강력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전에 이 보면 여러분 중국이랑 축구할 때마다 언론에서 쓰는 단어가 있어요. 공안증 들어보셨어요? 공안증이 뭐냐면 중국이 우리 한국을 공포스러워한다는 공안증이 이게 축구할 때 나오는 왜 축구에서 맨날 지니까 근데 이 공안증이요 그냥 나온 말이 아니고 제가 보니까 중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을 비하하는 발언할 때 우리는 일본 분들을 비하할 때 쪽발이 이러잖아요. 죄송해요 일본 분들. 그냥 쪽발이 이렇게 비하하잖아요. 중국 분들은 우리나라 사람들 뭐라고 비하하냐? 고리빵스라 그래요. 고리빵스가 뭐냐? 고려 방망이 자식들. 무서워. 고려 방망이인 거죠. 고려 방망이죠. 고리빵스. 이게 공안증이에요. 왜냐하면 실제로 우리 역사를 쭉 봐도 저 조선에 직간접적으로 건드렸다가 다 망했어요. 직간접적으로 개입했다가 다 망했어요. 우리 민족 건드렸다가. 그리고 최근에는 우리 건드렸다가 인류 역사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핵 2방 맞은 나라 있어요. 어디예요? 그럼 핵을 맞았다니까요. 한 방 말고 2방. 일본. 우연인지 모르겠는데 우리를 건들면 미안하지만 이렇게 돼요. 그래갖고 안 죽고 끝까지 버티는 사람하고 지금 갑자기 이 조그만 요 끝에 밀려갖고 요만큼 있는데도 국력이 최강이에요. 왜? 우리가 갖고 있는 사람 볼 때 가능성과 물리적인 게 국력의 근본이 아니고 말과 병거도 아니고 하나님이 국력의 근원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똑바로 섬기고 있을 이 대한민국 때가 끝까지 5천년 동안 버티고 살아남아서 핵 2방 팡팡 맞고 나왔고 이렇게 돼갖고 지금 강력한 국가가 지금 대한민국이 되어 있습니다. 정리를 하면요, 우리 민족이 아까 우리 대만 선교사님이 기도할 때 왜 우리 형제고 같은 일이라면 일어나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 봤더니 이런 연결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욕단 쪽 핏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 우리가 계속해서 확인해 보겠지만 우리가 지금 대한민국이란 국적 아래 살고 있잖아요. 대한민국은 또 보통 부르심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말으셔야 될 건 우리 민족만 잘났고 다른 민족 못났다 이 얘기를 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각각의 민족별로 하나님 나라 안에서 역할과 부르심이 있어요.
그 역할과 부르심이 다르지만 누가 더 잘났냐 못났냐는 아닌 겁니다. 손 발도 마찬가지듯이 발이 손보다 막 잘났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죠? 심장은 막 눈에 안 보인다고 24시간 평생 계속 뛰어야 되는데 아무도 안 알아줘요. 안 보이니까. 입은 막 썰을 풀고 그러니까 와 입이 막 칭찬받을 수 있는데 심장은 안 보여요. 그래서 막 입이 막 심장한테 난 내가 너보다 좀 잘났어 이렇게 까불다가 심장이 삐져갖고 나 멈춰버릴 거야. 멈추면 그냥 가는 거예요. 각각의 지체가 다 있고 역할이 다른 것 뿐입니다. 한 머리 안에 다 이렇게 붙어 있어요. 그런 식으로 각각의 민족도 역할이 있을 거고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구하는 분들에게 또 어떤 이런 부르심들이 있을 거예요.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욕단의 혈통인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확실하게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얘기하면 웃는데 이스라엘에 일어난 일, 한국에 일어나는 것들 보면 최근 걸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우리 작년 말에 광화문에서 뭐가 확 붙었죠? 촛불. 이스라엘의 그 즈음에 뭐 나는지 혹시 아세요? 산불. 그게 유례 없던 산불이었어요, 이스라엘에서. 기도 엄청 했더니 비가 싸왔고 딱 꺼지긴 했는데 그 불 붙을 때 이 불 붙고. 그리고 여러분 또 좀 더 거슬러 올라가 보면 그 테러 단체들이랑 그 안에 있는 뭐 하마스랑 얘네들이랑 하마스들이 뭘로 침투해 들어와요? 땅굴. 누가 파준 줄 아세요? 북한. 이렇게 직간접적으로. 그럼 우리나라도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직간접적으로 영적으로 연결이 다 되어 있는 것들을 한국과 이스라엘 같이 기도하신 분들을 보면 우연찮게 연결이 다 돼 있습니다. 그거를 한국 사람이 아니라 대만 분께 하나님 얘기해 주셨어요. 자, 이게 바로 그 이유입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북한도 자세히 들여다볼 건데요. 북한에 엄청난 어려움이 있다는 얘기는 얼핏 들어보셨죠? 어마어마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북한 분들이 스스로 왜 그런 끔찍한 꼴을 겪어야 되는지 잘 몰라요. 북한에 그 안에 있을 때 말고 나와서 보면은 왜 이런 우리 민족에 이런 끔찍한 꼴이 벌어진지를 한스럽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이렇게 있고 저 조선족 분들, 고려인 분들, 조청년 분들 각자 그리고 교포 분들 왜 내가 그 국적에서 이때를 살고 있는지를 헷갈리고 모릅니다. 근데 미리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우리 민족의 부르심은 이스라엘을 직접적으로 위로하는 데 있습니다. 모든 민족이 이스라엘을 위로하는 부르심이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에 대한 직접적인 위로의 부르심이 우리 민족이 있습니다. 그 위로의 부르심이라는 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힘들 때 옆에 가갖고 야 힘내 그러면 위로예요 아니에요? 위로 맞아요. 근데 위로가 확 돼요 안 돼요? 고맙긴 한데 확 위로가 되진 않아. 근데 누가 내가 어려움을 정말 겪고 이러고 그때 마음 아파하고 있는데 누가 옆에 딱 와. 굳이 얘가 힘내라고 얘기 안 해도 내가 딱 보니까 내가 겪은 걸 얘가 겪었어요. 내가 겪었고 아파하는 걸 얘도 똑같이 겪었단 말이에요. 그럼 얘가 아무 말 안 해도 내가 그걸 아는 것 자체로 위로가 돼야 안 돼요? 위로가 확 돼요. 여러분 차차 보겠지만 우리 민족이 겪고 있는 이 엄청난 일들은요. 북한 뭐 우리 디아스포라 다 포함해서 전부 다 이스라엘이 이미 겪었던 일들입니다. 비록 우리의 죄악 때문에 벌어진 일들이 대부분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합력하여서 선을 이뤄주시는 부분이 뭐냐? 이스라엘이 지난 수천 년 동안 겪었던 그 일들을 우리도 그대로 겪고 있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의 우리 민족의 부르심 따라서 이스라엘의 위로가 될 수 있도록. 한 가지 구체적인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일본에 조총련 학교를 간 적이 있어요. 어떤 선교사님이 계셨어요. 조총련이 뭔지 아세요? 조총련은 하나였던 조선에서 나왔어요. 강제로 끌려오신 분들이 대부분이죠. 노동력 이런 걸로. 일본에 나와서 막 이렇게 하다가 해방이 된 이후에 돌아가려고 하는데 얼핏 딱 보니까 어떻게 돼요? 남북으로 나뉘어 있는 거예요. 나 분명히 하나 된 조선에서 나왔는데 남북으로 나뉘니까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이분들이. 근데 일본은 이제 핍박이 들어옵니다. 제가 실제 요즘에도 이제 몇 년 안 됐으니까 조총련 학교를 갔더니 현대의 일본이잖아요. 잘 살아요, 못 살아요? 못 살지 않죠. 잘 살죠. 근데 현대 일본인데 조총련 학교에 유리창이 깨졌는데 유리창을 가를 돈이 없어서 테이프로 붙여놨어요. 테이프로 막아놨어요. 그리고 학교가 정말 열악해요.
축구 뛰려면 후보 필요 없이 그냥 딱 11명 있고 후보가 또 잔뜩 있어야지 이게 경기가 되잖아요. 축구팀을 꾸려도 전체 10명이에요. 11명도 아니야. 10명. 원래는 일본에서 학교로 쳐주지도 않아갖고 이 사람들이 이 학부모들이 데모하고 시위하고 겨우겨우 학교를 인정받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런 전국 대회 이런 것도 축구 이런 것도 못 나가고 하니까 이 사람들이 겨우겨우 시위하고 뭐 해갖고 인정받아서 나가게 되는데 숫자도 10명이 안 돼요. 10명 돼요. 10명. 11명이 안 돼요. 교실 가면 김일성 사진들, 김정일 사진들 북한이랑 똑같이 붙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웬만한 간첩들 다 조총련 출신 엄청 많아요. 조총련 출신으로서 간첩들이 왔다 갔다 많이 했고 우리나라에도 지금도 많이 있겠죠. 자, 이 조총련들이 왜 북한 쪽을 따르냐? 남북이 나눠져 있을 때 일본이 엄청 핍박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들은 여기 끌려왔지만 나는 조선인이기 때문에 우리 정체성을 절대 잃어버리지 않을 거다. 저 일본의 이방 문화를 우리가 봐야 되지 않고 조선인으로서 정체성을 지키고 살 것이다. 그래서 핍박을 받아가면서 막 그 저고리 입고 그 교복 있잖아요. 옛날 그 조선. 그거 입고 다니면 이심에 당하고 막 별의별 꼴 다 당하면서도 나는 조선 사람이라는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그걸 핍박을 버텨가면서 학교를 계속 이어갔던 거예요. 그 이어가고 막 일본이 와서 한 손에는 정말 공부할 펜 들고 한 손에는 거의 싸울 준비하고 맨날 이렇게 치열하게 학교를 지켜왔는데 조선인의 정체성을 지키겠다고 나뉘어진 다음에 어디로 갈지가 이제 모르겠는 거예요. 그 중에서 대한민국은 지지고 볶고 난리가 나 있고 북한에서 우리 일성이가 김일성이 손을 뻗칩니다. 우리는 당신들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을 막 해줬어요. 그럼 당연히 어려움과 핍박 가운데 있던 이분들이 우리 어디가 우리 조국일까 이러고 모르고 있을 때 북한에서 손을 뻗쳐갖고 막 지원을 해주니까 거기에 감동이 돼야 한대요. 감동이 확 된 거예요. 감동이 확 돼갖고 우리의 조국은 북한이구나. 그래서 우리가 장차 통일이 됐을 때 정체성이 이질감 느껴지면 안 되니까 북한 교육을 그대로 하자. 그래서 주체사상도 그대로 가르치고 북한 쪽을 따르는 게 바로 조총련입니다. 대한민국을 조국으로 여겼던 쪽은 민단이라 그래요. 민단과 조총련의 갈등이 상당히 있습니다. 여러분 일본 영화 중에 G.O. 고라고 하는 영화를 보시면 그 내용이 좀 다뤄져 있는데 어쨌든 이런 식으로 이 사람들은 그 와중 가운데 계속해서 정체성을 지켜왔단 말이에요. 조선 사람으로서. 그리고 북에서 막 지원도 해주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도 있으면서 보니까 이제 북한을 위해서 했던 거예요. 여러 가지 일들을. 북한이 내 조국이니까. 일본이 아니니까. 그래서 북한을 위해 간첩 노릇도 그래서 하는 거고요. 통일을 위해서 하겠다. 통일이 돼야 된다. 그 가르침 그대로 배우니까.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레이디 가가 아세요? 레이디 가가? 일본에서 2011년도에 후쿠시마에 큰 지진이 나죠? 그 지진이 났을 때 방사능 얘기 있고 지진이 엄청 저도 이제 팀을 꾸려서 한 달 정도 있다가 바로 들어갔었어요. 팀들이랑. 근데 어느 정도 지진이냐? 여진이 계속 나는데 도쿄에 도착하자마자 1층은 주차하는 데고 2층부터 있는 건물 뭔지 아시죠? 2층부터 건물이 돼 있고 1층에는 주차하라고 비어져 있는 건물. 우리 그 밑에 다 서 있었거든요. 도착해갖고. 근데 갑자기 여진의 지진이 팍 나는데 땅이 움직이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도망가야 돼, 안 도망가야 돼? 지금 빌딩이 바로 위에 있는데 도망가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가만히 서갖고 그걸 보고 끝난 다음에 저 혹시 저 땅이 움직인 것 같은데 나만 그렇게 봤나? 전부 다 나도 그렇게 봤대. 근데 어찌 할 바를 몰라갖고 그냥 너무 충격받아갖고 땅이 움직여 보신 적 있으세요? 땅이 이렇게 움직이는 거? 너무 충격받아갖고 이러고 가만히 있었던 거예요. 그 정도로 여진이 심하고 그러다 보니까 방사능 얘기도 있고 교회들도 많이 빠졌고요. 그리고 외교만 뭐 외국 공간들도 막 빠지려고 그러고 막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엄청난 상실감과 막 우울함, 막 좌절감 이런 것 가운데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생각해 보세요. 세상의 마지막 소금이고 마지막 소망이라고 하는 교회들도 빼고 앉았으니. 그래갖고 엄청 절망이 돼 있는데 제가 그때 일본에 있었단 말이에요. 일본에 있다가 딱 있는데 거기 있는 교회와 외국 공간 어떻게든 빠져나가려고 하는데 누가 찾아오냐? 가가. 레이디 가가가 다 빠져나가는 일본을 혼자 싹 찾아온 거예요. 그 상실감 있고 어려운 마음에 있었던 일본 사람들에게 큰 감동이 되어야 한대요. 엄청난 감동이 되는 거예요. 거기다가 제가 이 텔레비를 생방송으로 보고 있었는데 레이디 가가 비행기 공항에 도착한 다음에
공항에서 나오면서 카메라들이 딱 있으니까 딱 이렇게 서갖고 악어 눈물을 이만한 게 쫙 흐르는 거야. 저는 소름이 쫙 돋는데 일본 분들은 이거 보고 이 감동 싹 받아갖고 가가 환영 이렇게 된 거거든요. 생각해보세요. 다 교회도 떠나는데 진짜 우리 회개해야 돼요. 그래갖고 가가가 그렇게 큰 영접을 받아요. 여러분 그 눈물이 어떻게 보이세요? 저는 무서운 눈물로 보입니다. 그 눈물 하나에 일본 수많은 분들이 마음을 그 가가를 통해서 나오는 그 지옥 컨텐츠에 확 열어갖고 엄청난 열매가 있었겠죠. 마찬가지로 이 조총련 분들이 자기를 챙겨주는 이 이방 땅에 있는 우리들을 챙겨주는 김일성을 기쁘게 해드리겠다고 재롱 잔치를 막 준비를 해요. 준비를 해갖고 가요. 예전에 북한에 가서 김일성과 북한 사람들 앞에서 그 준비해온 재롱을 했어요. 그리고 한국말을 하지만 사실 발음이 좀 다르잖아요. 우리 일본 발음이 약간 많이 짧잖아요. 그렇게 막 그 발음으로 조선말 뚜둑뚜둑 해갖고 하니까 그 북한 사람들이 다 보고 웃은 거예요. 다 막 깔깔거리고 보고 웃는데 김일성은 악어 눈물을 다. 그럼 그 조총련 분들 어떻게 돼요? 감동 받아야 안 받아요? 위대한 김일성 수령님밖에 없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걸 계속 반복해갖고 이 조총련 분들이 저 일본 저기에 살고 있으면서도 북한말 그대로 그렇게 따라가는 거예요. 요즘엔 많이 안 믿는다고 하지만 그래도 그걸 그대로 공식적 입장으로 발표하고 학교에서 가르치고 따라가는 것. 이게 조총련 학교입니다. 그리고 제가 가슴 아픈 건 제가 그 조총련 그 학교에 섬기시는 선교사님을 만났는데 그분이랑 저랑 싸웠어요. 왜 싸웠냐? 이분이 그 조총련 분들을 너무 사랑해요. 좋은 거예요. 근데 진리 안에서 사랑하는 거랑 그냥 인간적으로 너무 사랑하는 거랑 좀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면 이스라엘에 가면 팔레스타인이 있고 이스라엘이 있는데 갈등이 좀 있잖아요. 심하게 있잖아요. 팔레스타인 쪽으로 선교 가신 분들이 진리를 따라서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사랑하지 않고 그냥 인간적으로 너무 사랑해버리면 팔레스타인 사람처럼 이스라엘이 미워 죽겠는 거예요. 나쁜 놈들 땅 뺏어가갖고. 이스라엘 선교사님들도 이스라엘로 가서 진리를 따라서 이스라엘 사랑하는 게 아니고 그냥 인간적으로 너무 유대인들을 사랑해버리면 팔레스타인 죽일 놈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마찬가지로 거기서 그분이 너무 사랑이 많으셔갖고 사랑하셔서 그게 그대로 왔는지 제 앞에서 막 대한민국 욕을 쫙 하기 시작하고 막 이승만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일성이는 너무 띄워주는 거예요. 그 제가 이게 빡 가갖고 맨정신이시냐고 지금 그거를 그런 미혹과 이런 것들 안 가게 막아야지 무슨 짓이냐 얘기하다가 싸웠어요. 그러시면 안 된다고 싸웠어요. 제가 원래 좀 원래 평화주의자인데 예수 믿고 엄청 진리 때문에 싸우게 된다. 싸운 적 한 번도 없어. 예수 믿기 전에 진짜 막 싸우는 애들도 말리는 평화주의자 화평케 앉았는데 어둠 쪽에서 참 적성이 안 맞는 일 계속 하고 있었지. 자,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 이제 마지막에 기도를 하잖아요. 통곡을 했습니다. 기도할 때. 왜 통곡을 했냐? 말로 설명하기 좀 어려운데 여러분 그 조총련 중에 이충성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혹시 들어보셨어요? 어디? 여기 왔었어요? 예. 헷갈리게 하고 있어요. 자, 이충성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분은 김충성, 북한 분이세요. 그분은 3월 1일에 오신 분은. 이충성이라는 친구가 이제 이분이 조총련이에요. 근데 운동을 하셔서 그런지 공부를 세게 안 하셨나 봐요. 분명히 주체사상을 가르치는 조총련 출신이신데 청소년 때 축구를 잘해갖고 국가대표로 대한민국 국가대표로 여기 오신 거예요. 왜냐하면 주체사상을 세게 공부를 안 하셔서 그런 것 같아요. 어차피 같은 조국인데 개념을 잘 없었나 봐요. 뭐가 다른지. 당연히 그러겠죠. 그래서 대한민국 저 파주센터에 와갖고 이제 청소년 국가대표로 축구 이제 훈련을 받는데 전화가 온 거예요. 아버지한테. 생각해보세요. 이충성 그분이 이 일본 땅에서 맨날 그 조총련이라고 핍박받고 여러분 조총련 국적도 없습니다. 국제 난민이에요.
국적이 없. 일본도 한국처럼 북한을 나라로 안 취급해요 법적으로. 그래서 국적이 없이 이렇게 맨날 그 핍박받고 수군거림 당하고 이방인 취급 받으면서 자기 조선인이라고 내 이방 땅에서 이렇게 멸시당하고 무시당하고 이방인 취급받지만 내 고향 땅 조선 돌아가면 그래도 나를 반겨주겠지. 이 큰 기대를 갖고 사는 게 이 사람들이에요 다. 그렇게 젊은 나이에 청소년 때 이제 축구 잘하니까 와서 이제 축구를 하면서 이제 하는데 전화가 온 거예요. 이충성 씨가 자기 아버지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빠 반쪽발이가 뜻이 뭐니 물어보는 거예요. 반쪽발이가 뭐냐고 자꾸. 그래서 아버지가 설명을 해줘요. 반쪽발이가 뭔지. 근데 그걸 듣고 이충성 이 선수가 너무 큰 충격에 빠집니다. 정체성 혼란이 오는 거예요. 왜? 나 이방 땅에서 그렇게 내 정체성 지키고 그러려고 난 조선 사람이니까 내 고향 땅 가면 반겨주겠지 이 기대로 그렇게 갔는데 막상 고향 땅 왔더니 일본 땅에서도 배척받는 이방인이요. 자기를 반겨줄 줄 알았던 고향 땅에도 왔더니 이방인이요. 그럼 난 뭐 해야 되지? 나란 존재는 뭘까? 이 갈등에 빠진 거예요. 여러분 보통 일본 사람 이 한국 교포들이 일본에서 귀화할 때는요 일본 이름을 다 써요. 일본 이름을 바꿔요. 추성훈 이분 국적 일본이시죠? 일본 이름 혹시 아세요? 예, 일본 이름이 다 있어요. 차이경 목사님도 일본 이름 있어요. 아시죠? 예. 귀화하면 다 일본 이름을 다 씁니다. 근데 이충성은 그 정체성 혼란 가운데 방황하다가 뭘 정했냐면 나는 귀화를 했어요. 이충성 선수가 귀화를 하면서 뭐라 그랬냐면 나는 그래도 이충성이다. 그래서 일본 이름 안 써요. 일본 국가대표 전체 국가대표 선수이기도 했어요. 이충성이라는 이름으로. 그게 바로 조총련 출신 이충성 선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들으니까 어떠세요? 애절하죠. 가슴 아프죠. 우리가 왜 나눠져 갖고 이런 혼란과 어려움이 있는 거 아니에요? 이런 방황이 있는 거 아니에요? 이 민족이 나눠져 가지고. 여러분 이런 거를 이렇게 접하다 보니까 이 선교사님도 그냥 김일성까지 그냥 아멘 된 거예요. 어쨌든 저랑 다투고 기도를 시작하는데요. 제가 통곡을 했습니다. 왜 그랬냐? 제가 이충성 선수 말씀드렸죠. 이 이충성 선수의 그 아픔이 누가 겪었던 아픔이냐? 아수르로 끌려갔다가 나는 그래도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정체성을 겨우겨우 지키다가 자기 본국 고향 땅 돌아왔더니 유대인들이 무슨 취급해요? 지옥 땔감 취급하고 이방인 취급하고 개 취급하죠. 사마리아인들. 여러분 사마리아인들도 그렇고 지금 이스라엘 내부에서 여러분 아신지 모르겠지만 러시아에서 오시고 이런 분들도 옛날처럼 사마리아인 취급 받습니다. 돼지고기 먹고 말한다고. 여러분 이 아픔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바라보시면서 사마리아인 때부터 계속 이어지고 있는 이 아픔들을 누가 갖고 있냐? 이충성 씨가 갖고 있는 거예요. 조총련분들이 갖고 있는 거예요. 우리 제가 조총련만 얘기했지만 조선족 분들, 고려인 분들, 교포분들 다 이 정체성에 대한 혼란과 아픔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표현할지 모르겠어요. 너무 같이 아파하시면서 막 통곡을 하시는 것 같은 마음이 부어져서 엄청 울었거든요. 우리가 겪는 이 아픔을 치유를 하신다는 듯이. 그러면서 우리 민족을 우리 비록 우리 죄악 때문에 이렇게 갈라지고 이렇게 됐지만 우리 민족을 위해서 우리 민족의 부르심을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예비가 되고 있구나. 이 아픈 마음들이 막 엄청 부어졌었어요. 여러분 대한민국 사람들이건 북한 분들이건 잘 보세요. 북한 분들은 이스라엘이 겪었던 홀로코스트까지 포함해서 이미 다 그걸 겪고 있어요. 지금 우리 민족의 부르심이 이스라엘의 전체적인 직접적 위로의 부르심이 있다 보니까 이스라엘이 겪었던 것들을 부분적으로 다 겪고 있거든요. 디아스포라부터 시작해서. 근데 이게 우리 민족의 부르심이 이스라엘을 직접적으로 위로하는 데 있구나 하고 들어가면 북한 분들도 탈북자분들도 자기가 왜 이렇게 저주받았는지 몰랐대요. 우리 민족이. 이 나라 저 나라 떠돌아다니면서 팔려다니면서 보니까 아니
왜 우리 조선 사람, 우리 북조선에 태어나갖고 이거 뭐냐 대체? 왜 이런 꼴을 당해야 되냐? 하나님이 있는 것도 알겠는데 원망스러운 거예요. 이해도 안 되고. 근데 이 우리 민족에 대한 이스라엘에게 직접적인 위로의 부르심을 딱 알게 되니까 이 원망이 소망으로 바뀌는 거예요. 아, 이래서 내가 이걸 겪었던 거구나. 이래서 우리 동포들, 북한에 있는 우리 친족들이 이걸 겪고 있는 거구나. 이래서 조청년들 입장에서는, 조청년분들 입장에서는 내가 이런 걸 혼란을 겪었구나. 이래서 조선족 분들 입장에서는 내가 이런 이 국적을 갖고 지금 여기 이걸 갖고 있구나. 이래서 내가 이 미국의 2세로서 이렇게 태어나 있구나. 이런 모든 정체성의 혼란들이 우리 민족의 부르심 안에서 다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같이 좀 기도할 때요, 이걸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이거 제가 뭐 욕단이 얘기 나누는 거 부담스러우시고 안 받아들이시면 그냥 버리시면 돼요. 근데 한 가지는 뭐냐? 이렇게 이스라엘에게 우리가 직접적인 위로의 부르심이 있다는 것만 분명히 아시면 됩니다. 지금 기도할 때 이렇게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우리 민족의 북한에 있는 우리 수만 2,500만 명 동포들과, 그리고 저 나라 없어서 디아스포라로 지금 떠돌고 있는 탈북자, 전 세계 있는 탈북자분들과, 그리고 저 고려인 분들과, 그리고 해외 교포로서 정체성 혼란스러워서 왜 태어난지 몰라서 자기의 정체성을 몰라서 방황하고 있는 우리 아이들과, 또 우리 일본에 있는 민단, 조청년 등등, 하나님, 우리 민족이 지금 겪고 있는 그 일들에 대한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십시오. 왜 그걸 겪는지 알게 해주십시오. 정체성을 혼란해서 마귀가 그 틈으로 우리들을 멸망시키고 파멸시키고 타락하게 만드는데,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 안에 그렇게 예비될 수 있도록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우리 민족에 대한 부르심들을 아버지 풀어주시고 열어주십시오. 그래서 각자 있는 모양 그대로로 아버지 원망하고 한스러워하고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우뚝 서서 이 민족의 부르심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같이 이것을 위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